병원에 자주 가십니까?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또 제발 이 병원 좀 그만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병원을 왜 가십니까? 뭐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하느냐 그러시겠죠. 아파서 가지요. 몸이 불편해서 가고 무엇인가 이상이 있어서 가고 또 갑자기 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병원에는 의사가 있고 의사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사람들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아픈 사람이 다 병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픈데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픈데 참는 거예요. 그냥 뭐 의사나 병원을 믿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약국에서 대충 약 지어 먹고, 혹은 뭐 내 면역력으로 치유되기를 기다리며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는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아픈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 몸은 이미 아프고 있어요. 이미 내 몸속에는 나쁜 것들이 자라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나 건강해,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암이라는 병이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 최 장로님이나 오 목사님이나 다행히 이게 암을 발견하여서 지금 치료가 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고, 그리고 또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계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만약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그대로 상태였다면 어떠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내 몸이 이미 아픈 상태인데 그것을 모르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즉 이미 몸은 아픈 상태지만 자각 없이 병원 가는 것은 그냥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여기고 있는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병을 늦게 발견하게 되고 아픈 곳을 더욱 키우게 되고 나중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큰 수술적인 치료로도 생명까지 잃는 어려운 상태가 되어갑니다. 혹시 나병이라는 거 아시죠? 이 병. 성경에도 나오고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균이라는 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입니다. 이 나균은 피부 그리고 말초신경계 그리고 상기도의 점막에 침입하여 조직을 변형시킨다고 하는 병입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도 연구 중에 있다고 하는데 다행인 것은 최근에 이 환자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 몸이 썩어가는데 감각이 없는 겁니다. 손가락이 변형되고 발가락이 썩어가고 말단 부위가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썩고 있는 부위가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게 되고 썩고 곪고 절단되어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 심각한 합병증이 오곤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원에 왜 가십니까? 이제 이 질문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까요?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픈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한 사람들만이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병원에 갑니다. 오늘부터 호세아서의 후반부를 앞으로 한 5번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이 후반부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이제 호세아와 고멜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뒤로 빠지고 4장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 등장합니다. 이 후반부의 이 편지들은 전반부보다
더욱더 직설적이고 더욱더 이스라엘의 행태가 낱낱이 파헤쳐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함께 7장 1절을 보죠. 내가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4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이 구구절절한 연애 편지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너희를 치료하겠다. 치료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아프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무엇인가 정상인 상태에서 어긋나 있고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도록 스스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아주 큰 암세포처럼 커졌다는 말입니다. 너희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본 그 병원에 가지 않는 문제의 부류 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아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선포해도 아픈지 자각을 못하는 겁니다. 나 안 아파. 나 건강해. 나보고 왜 병원 가라 그래? 나한테 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 봐봐, 내 영토가 얼마나 넓은가?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이렇게 튼튼한데, 나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나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왜 병원에 가? 어디가 아프셔서 병원에 이제 가시면 의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진찰을 합니다. 그죠? 뭐 한의원에 가면 진맥도 하고 진찰을 하고 필요한 검사를 막 이것저것 합니다. 막 이것도 하라 그러고 피도 뽑으라 그러고 뭐 이렇게 많이 하죠. 막 더 심각한 질병이면은 초음파도 하고 내시경도 하고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이럽니다. 이런 것을 왜 할까요? 치료를 하려면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단은 어디가 얼마큼 아픈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을 치료해야 할지, 어디를 고쳐야 할지 의사도 환자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7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우리 7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에 떼지어 노략질하며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의 치료 앞에 모든 죄와 모든 아픈 곳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모든 죄와 악이 드러나도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깜깜할 때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한 빛이 확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드디어 만천하에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빛이 밝혀지면 온천하를 비추면 우리를 비추면 감춰져 있던 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죄. 이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주요 지파였고 사마리아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즉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아무리 내가 아프지 않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치료 앞에 만천하에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진단입니다. 진단을 왜 합니까?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치료를 위한 선행 작업입니다. 병은 진단돼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드러나야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잘라내든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도 주님의 빛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치료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아픈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진단입니다. 4장 7절을 볼까요? 읽지는 않고 쭉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잘 살게 될수록 내게 범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그 마음에 죄악을 두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는 매일,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매일 회개하고 있는데 정작 그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볼까요? 내 백성이 나무에 자신의 미래를 묻고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각종 나무에 분향하며 그 나무 그늘을 좋게 여기고 여자들은 음행과 간음을 하며 남자들도 창기와 나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교 제사는 그 이방신의 신당 앞에서 성적인 교접을 통하여 바알의 풍요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와 같다고 하십니까?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고 하십니다. 나 아프지 않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나 병원 안 가겠다고, 안 아프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나라를 멸망시켜서 포로로 내어주시고자 하십니다. 치료의 시작입니다. 낫게 하시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5장 15절부터 6장 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시작하셨을 때 나에게 간절히 구하기를 하면서 6장 1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도로 싸매해 주실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리하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막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이 성경책에 보면 성경책마다 버전이 좀 다르긴 한데 호세아 6장 위에 이제 장을 요약해 놓은 문장이 이제 다른 글씨로 있을 거예요. 6장 위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백성들의 네. 이 6장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행하는 일종의 이렇게 적혀 있는 기도문입니다. 호세아는 이 기도문을 일부러 여기에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심 어린 회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조롱의 어조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주를 인정하고 말하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지. 내가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겠지. 만약에 이 구절이 진심 어린 회개와 돌이킴이라면 하나님은 4절처럼 반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며 안아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내릴 형벌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아,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번민과 고뇌와 한탄이 느껴지십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이런 한탄은 굉장히 드문 표현입니다. 이제 호세아 11장에도 나오긴 하는데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이죠. 유다야, 남쪽 유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이 표현은 너희에게 내려질 이 수술은 명확한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데 내 마음에 여전히 너희를 향한 긍휼함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힘들게 한탄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처럼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긍휼히 여겨서 낫게 하시면 다시 우상 숭배로 갑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인애라고 번역된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우리말로 좀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결혼 관계로 말씀드리자면 결혼을 통하여 맺어진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과 충성과 신실함과 자비와 긍휼과 모든 사랑을 다하여 끝까지 그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인애가 너희에게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호세아 전체의 중심 구절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너희의 아프기 전의 원래의 모습이기도 하고 치료 후의 너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여전히 행하고 있는 형식적인 제사, 마음 없이 태우고 있는 저 제물들, 지금으로 연결하면 형식 없는 예배, 형식뿐인 예배, 누가 볼 때만 하는 가식적이고 외적인 순종,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맺은 이 결혼에서 너희의 충성된 사랑을 원한다고 하십니다. 진심이 담긴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수요 기도회, 매일 있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삶,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담아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반복적인 예식만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모습이 없다. 그리고 호세아 6장 7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고 나를 반역했다.
8절과 9절에는 이제 길르앗, 세겜 이런 장소가 나오는데 이곳은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고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일부러 살인이 아니고 모르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내려서 이 지역의 세겜에 길르앗에 도피하도록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를 도피하러 가는 겁니다. 도피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피하러 온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다고 합니까? 살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같은 처지입니다. 허울뿐인 회개, 반복되는 죄, 형식뿐인 예배, 남들을 정죄하는 종교적인 법칙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재미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이 6장 6절의 말씀을 2번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고 이 함께 마태의 집에 가서 그 마태의 친구들이었겠죠. 많은 세리들과 그 당시에 정죄됐던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막 조롱을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 선생이라는 그 작자, 예수라는 작자는 어떻게 세리나 죄인이랑 상종하기도 껄끄러운 저 사람들이랑 어떻게 밥을 먹느냐? 어떻게 저런 죄인들이랑 저 구제불능인 사람들이랑 사람도 아닌 것들이랑 어떻게 한 식탁에서 서로 환대하며 웃으며 어떻게 저렇게 교제하며 겸상을 할 수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너희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이다. 그리고 병든 자들만이 나의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실 이 죄인들도 병든 자들이지만 바리새인들도 병든 자들입니다. 둘 다 병든 자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병든 자들인지 몰랐습니다. 구약의 백성들과 같습니다.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며 뭔가 하나님 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 저 정죄받고 아픈 사람들, 너희에게 그들을 향한 마음이, 나와 같은 그들을 향한 마음이 너희에게도 있느냐? 너희는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오고 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인용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은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관행상 또 율법상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열매를 추수하는 것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을 어겼다고 막 질책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호세아의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굶주림의 해결이 육체의 굶주림뿐만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과 이 절망의 해결이 안식일의 이 규정들보다 너희가 드리고 있는 그 제사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러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마태복음 9장과 12장은 동일하게 호세아의 말씀 6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서는 인애라고 번역이 되었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국률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12장에서는 자비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다 동일한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료 후의 너희의 모습, 원래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그것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어떤 법칙을 지키려는 그런 외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결혼 생활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의 1대1 사랑이 아니고 어디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나가는 헤세드, 죄인과 세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굶주림과 영혼의 가난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자비를 베푸는 마음, 이웃을 향한 사랑까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픈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사람들입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아픈 사람들인데 아픈지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 건강해. 나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은 매주 자리에 앉아 드리는 예배보다 주를 향한 신실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원하시는데 본질 없이 신자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여기며 꾸역꾸역 예배의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 공동체로 오랜 시간 함께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했다고 하여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아픈 사람들입니다. 아픈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정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환자들만이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아픈데 아픈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나는 환자입니다 라고 진심을 다해 인정할 때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 주의 치료하심을 구하며 깊이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왜 교회로 모이고 있는가? 나는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이웃의 아픔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도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 정도 시절에 예배를 아주 잘 빠지고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이렇게 둘 다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이게 빠지면, 주일날 빠지면 꼭 어김없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저는 그게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이게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으면 어김없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에 왜 안 오니? 너 같은 생활이지만 대학 생활보다 신앙 생활이 중요하다. 딱 이러고 교회 나와라. 그리고 딱 끊으세요. 다른 거 묻지도 않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화가 오는데 전화 받기가 싫은 거예요. 또 교회 나오라고 하겠지. 뭔가 목적이 있이 전화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은 같은 청년부인데 형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 형은 저랑 되게 친한 형이 아니고 이렇게 말도 잘 하지 않았던 대면대면했던 형이었는데 그냥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 형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마 문자가 온 것 같기도 하고 전화가 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안 본 지가 오래되었다.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끊었어요. 별로 친하지 않은 형이었는데 저한테 연락 안 해도 되고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목사님도 아닌데 이 형이 애써서 어렵게 용기를 내서 나에게 연락을 했구나. 저는 그때 그 형의 진심과 따뜻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천은교회에도 오랜 시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안부와 연락을 성도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특별히 친한 분들 말고 대화 잘 안 해보신 분에게, 한참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또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보다 성도님들이 더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역자들에게 받은 전화는 또 교회 나오라고 하겠지,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평생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료들, 평생 앞으로 함께할 동료들, 저분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 마음을 쓰고 계셨구나, 진심 어린 관심과 궁금함. 사실 우리 교회는 식구잖아요. 가족이 가출해서, 자식이 가출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 사실 잠이 안 오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집 나가서 집에 오지 않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이 연약한 분들, 천은교회 연약한 분들과 멀어졌을 때 이 자식이 집에 오지 않는 이 애틋함과 먹먹함,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매주 드리는 예배보다 이런 것을 더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제가 천은교회에 사역하게 된 지 이제 한 1년 하고도 9개월이 정도 된 듯 합니다. 꽤 됐죠? 제가 천은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두 분의 사역자, 이제 이용 목사님하고 김희영 교사님이 없었고, 이제 천은교회 이제 사무실에 이제 앉아 있는데, 한성 목사님이랑 최 장로님이랑 자꾸 하동을 가시는 거예요. 오 목사님도 가끔 가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동에 무슨 보물이 숨겨져 있나 보다, 자꾸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말마다 매주 가시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아니고 병원에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생각했습니다. 무슨 병원을 하동까지 가시느냐. 제가 내비게이션을 한번 쳐봤어요. 그러니까 4시간 반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기능의학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한 거죠. 일반 의학은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을 도려내요. 예를 들어서 간이 아프면, 간암이 걸리면 간을
도려내요. 도려내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도려낸 간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보다 결국은 그 부분이 없어진 상태가 되죠. 분리시키고 절단시켜서 병의 진행을 막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동의 치료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의학은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 곳만 진단하잖아요. 그죠? 어디가 아파서 왔어 해서 어디가 아파요 그럼 그곳만 진단해요. 그리고 그 부분만 도려내는데 하동은 이 기능의학이라는 것을 먼저 이 몸 전체를 아주 자세히 살핀 후에, 모든 곳을 다 살핀 후에 어떤 특정한 부위를 도려내는 방법이 아니고 몸에 독소들을 배출시키고 몸에 필요한 성분들을 주입해서 몸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맞죠? 네. 이 치료가 저는 하나님의 치료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치료의 첫 번째는 내가 아픈 것을 인정하고 나의 몸 전체를 맡길 때, 하나님 저 여기가 아파요, 여기 치료해 주세요, 이거 아니고 나의 전체를 하나님께 진단해 주기를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아픈 곳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아픈 곳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려움을, 나의 죄된 본성을 주님 안에서 직면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치료의 시작이라고 했죠. 정죄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독소를 빼내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을 막는 내 안의 독소들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께 맡겨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내 가족만 사랑하는 마음, 나의 성공,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세상을 향한 나의 갈망, 물질을 향한 욕심, 중독,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의 내적인 상처들, 이런 것들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 목사님이 한동안 밀가루를 안 드신 적이 있습니다. 안 드신 적이 있어요. 몸 안에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고 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 이러한 해로운 것들을 의도적으로 멀리 하셔야 합니다. 매일 돈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매일 나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성공에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매일 밀가루만 먹는데 어떻게 몸이 좋아지겠습니까?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마음을 돌보고 점검하고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치료법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빠져나간 노폐물의 자리에 예수의 피를 채워야 합니다. 복음의 소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의 사랑을 통하여 몸에 좋은 비타민과 각종 성분이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오듯이, 하동에 치료하러 한번 가시면 막 닌겔이 막 쭉쭉쭉쭉 막 고속으로 막 들어오거든요.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여러분도 고속으로 복음이, 예수의 피가 쭉쭉쭉쭉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루로는 안 됩니다. 장로님 하동 한 번 간다고 치료 안 되잖아요. 자주, 여러 번, 꾸준히, 매일 빠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죄성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빠뜨리면 나 오늘 다른 게 바쁘잖아요. 다른 게 바빠서 항상 성경 읽는 건 뒤로 가게 되고, 오늘은 피곤한데 더 자자, 또 뒤로 가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거 또 뒤로 가게 되고. 명심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루 안 할 때, 우리가 하루 하나님 만나는 거 소홀할 때, 우리가 하루 예수의 피를 수혈받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이 나쁜 녀석들은 암세포가 커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점령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일을 내가 한다 하여도 치료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흐르면 방치되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는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진정한 치료자로 모시고 아픈 나의 모습을 주께 온전히 맡기며 매일매일 아픈 나는 죽고 예수의 보혈을 받은 새 사람이 태어나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헤세드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현재의 모습을 직면하고 주께 맡기십시오. 죄책으로 가지 마시고 병원으로 예수께 나가십시오. 주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